비를 좋아하시는 분이 계실 수도 있고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좋아하지는 않습니다. 비보다는 맑은 날을 더 좋아하는데 내리는 비가 여러분 마음을 울적하게 하지 않고 오히려 내리는 비를 보며 그 비처럼 성령의 단비가 내 마음 가운데 내리기를 그렇게 소망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실 때 마음이라는 것을 그 안에 두셨어요. 하나님께서 만드신 그 마음, 성경이 두 종류의 마음이 있다라고 말하는데요. 하나는 돌 같은 마음, 그리고 다른 하나는 살 같은 마음입니다. 마음이 돌 같다라고 하는 것, 딱딱하고 굳은 마음을 표현한 것이고, 마음이 살 같다라고 하는 건 부드러운 마음을 표현한 것이죠. 그러면 돌 같은 마음이란 어떠한 마음일까요? 예레미야 선지자가 예레미야 2장에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우리 화면 보며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니라. 아멘. 선지자는 말해요.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 가지 죄악을 범했어요. 하나는 하나님을 버렸다. 다른 하나는 터진 웅덩이를 팠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돌 같은 마음이에요. 하나님을 버렸다. 하나님과 담 쌓고 사는 인생을 말합니다. 이 사람은 하나님께 무언가 얻어낼지언정 하나님께 내가 바라는 무언가를 얻어내고 싶어는 하지만 정작 하나님께는 관심을 두지는 않습니다. 이 사람의 관심은 온통 눈에 보이는 세상 것들이에요. 세상에서 기쁨을 찾고 세상에서 행복을 찾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과 담쌓고 사는 그 인생, 성경은 터진 웅덩이를 채우는 것 같다라고 말을 해요. 여러분, 터진 웅덩이에 아무리 무언가를 담아도 소용이 없어요. 거기에 돈을 담아도, 거기에 명예를 담아도 돌 같은 그 마음은 늘 어딘가 뻥 뚫려 있는 것 같은 공허함을 느끼죠. 만족함이 없어요. 바라고 원하던 무언가, 열심히 준비하고 수고해서 무언가를 얻어낼지언정 그때는 잠시 기쁘겠지만 항아리에 깨진 구멍으로 물이 다 빠져나가는 것처럼 그 얻은 기쁨도 다 금세 빠져나가 버리고 맙니다. 이러한 돌 같은 마음으로 사는 사람, 제가 3주 전에 어떤 말씀을 전했냐면 사막의 떨기나무와 물가에 심어진 나무에서 나오는 사막의 떨기나무 같은 신세와 같은 거예요. 그 삶에 참된 만족이 없고 불안함, 공허함만이 있을 뿐이며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는 최후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반대로 부드러운 마음, 살 같은 마음이란 어떤 마음일까요? 돌 같은 마음의 특징을 하나님을 버린 삶, 하나님과 담쌓고 사는 삶이라 했다면 살 같은 마음은 반대이겠죠.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마음이에요.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고 싶어하는 마음입니다. 이런 부드러운 마음의 특징이 있는데 그것은 자신의 것을 나누고 베풀기를 즐거워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굳은 마음을 가진 사람의 특징은 다 내 거야 라는 생각이 있어요. 내 거, 내 거. 다 내 손에 쥐고자 살아가지만 부드러운 마음을 가진 사람은 내 것을 내 것이라 여기지를 않습니다. 이 말은 가난하게 살아야 한다는 것이 아니에요. 이 세상에 나의 것을 있지만 그것을 나만을 위해, 내 행복만을 위해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어려움을 위해 얼마든지 나누고 베풀 수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내가 나의 것을 나누고 베푼다 해도 부드러운 마음을 가진 사람은 부족해지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
그 마음이 터진 웅덩이가 아니기 때문이에요. 나는 물가에 심어진 나무와 같아서 푸르름이 여전하고 하나님께서 내 삶에 좋은 열매들을 맺게 해주시기 때문이죠. 비록 오늘 내가 건강이 약할 수 있고 오늘 내가 가진 것이 부족할 수 있으나 나는 외롭지 않습니다. 나는 공허하거나 슬프지 않아요. 왜요? 여호와가 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기 때문에 내게 아무 부족함이 없는 것이에요. 이런 마음을 가진 사람이 부드러운 마음, 살 같은 마음을 가진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가슴에 손을 얹고 오늘 나의 마음이 어떤지를 돌아보세요. 여러분, 마음이라는 것 눈에 보이지 않아요. 손으로 만져지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 마음이 어떤지, 굳어 있는지 아닌지 사실 잘 모르며 살 때가 많습니다. 그러면 우리 마음이 돌 같은 마음이 아니라 살 같은 마음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일까? 우리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오늘 말씀에서 발견하게 됩니다. 오늘 읽은 사도행전 2장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제자들과 40여일 동안 있으며 하나님 나라를 말씀하시다 하늘나라로 올라가신, 하늘나라로 승천하신 이후의 내용이죠. 예수님 승천하실 때 그냥 갑자기 몰래 가신 것이 아니라 자기 사람들에게 약속을 주시고 하늘로 올라가셨어요. 그리고 그 약속이 뭐냐면 내가 가면 너희를 위해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신다라는 약속이었어요. 그래서 너희는 흩어지지 말고 예루살렘에 함께 모여 기도하며 내가 약속한 성령을 기다리라 말씀하셨죠. 그래서 사람들은 예수님의 약속을 기억하고 날마다 기도에 힘썼습니다. 그렇게 몇 날이 못 되어 성령님이 그들이 모인 곳에 그들에게 임재하셨어요. 성령을 받은 사람 중에 예수님의 제자를 포함해 120명이나 되는 많은 사람들이 있었고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 베드로가 사람들 앞에 일어서서 설교를 했으니 그게 사도행전 2장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그 설교 말씀을 들은 사람들의 반응이 오늘 우리가 읽은 2장 37절에 나옵니다. 우리 2장 3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다시 시작.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베드로의 설교를 들은 사람들이 반응을 보여요. 어떤 반응을 보여요? 마음이 찔린 반응을 보입니다. 여러분, 왜 마음이 찔렸을까요? 빨간색 글씨 보이시죠? 왜 마음이 찔렸어요? 이 말을 들었기 때문에. 그러면 이 말은 뭔데요? 이 말은 크게는 베드로의 설교 전체이겠지만 좀 더 정확하게는 바로 앞절인 36절의 내용입니다. 우리 36절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베드로는 사람들 앞에 서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자를 보내셨고 그 구원자이신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을 이루셨다라고 쫙 풀어서 설교를 합니다. 그런데 설교 마지막에 이 예수님을, 구원자 예수님을 소개하고 끝내는 것이 아니라 빨간색 글씨의 내용처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자가 되신 이 예수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았다라고 말을 해요. 사람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린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면 베드로의 이 말이 조금 이상할 수도 있습니다. 왜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 이 사람들은 그 자리에 없었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실제 예수님에게 채찍질로 때리고 가시면류관을 씌우고 예수님의 손과 발을 십자가에 묶어서 꽝꽝꽝 못 박은 사람들은 로마의 군인들이었거든요.
로마의 군인들이 다 한 것인데 베드로는 지금 뭐라고 해요? 너희가 십자가에 예수를 못 박았다라고 말을 해요. 이 말이 무슨 의미인가요? 너희의 죄가 십자가에 예수를 못 박았다라는 것이죠. 이 말을 듣자 사람들의 마음이 찔렸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해요.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나님이 예수님을 내가 십자가에 못 박았으니 이제 어쩐단 말입니까? 그러자 베드로는 이렇게 대답을 해줘요. 회개해야 합니다. 회개해야 합니다. 여러분, 회개는 단지 예전에 내가 잘못했던 거 후회하는 것이 아니죠. 참된 회개에는 내가 예수님을 슬프게 했다라는 애통함이 있어요. 참된 회개에는 내가 하나님 마음 아프게 했다라는 그러한 경건한 슬픔이 참된 회개에 담겨 있어요. 그렇게 진실로 하나님 앞에 회개한 자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이 있다고 베드로가 그들에게 말을 해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죄를 용서해 주실 것이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선물을 주실 것인데 그 선물은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라고 말을 해요. 여러분, 지난 주일에 제가 어떤 말씀을 전했어요? 지난주 설교 제목이 뭐였죠? 우리는 참 신비로운 존재들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다시 전해도 언제나 새롭게 들을 수가 있는 것 같아요.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이 우리에게 있다라는 말씀을 나눴죠.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을 하나님의 그 말씀 안에 담긴 약속을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에 자주 그리고 많이 담아두어야 한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말씀에도 하나님의 약속이 있어요. 어떤 약속이요? 회개하는 자에게 성령을 선물로 주신다라는 약속이 있습니다. 그러면 성령을 선물로 받는다라는 것이 무슨 의미일까요? 성령을 선물로 받아서 내가 원하는 기도 다 응답받는 게 그런 의미일까요? 능력과 기적 이 손에 펑펑 나타나는 거, 그게 성령을 받는다라는 걸까요? 여러분, 성령은 어떤 힘이나 능력이 아니라 성령은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성령은 특별히 어떤 분이시냐면 저를 한번 따라해 보실게요. 말씀과 함께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분. 말씀과 함께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분이 누구라고요? 성령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선물로 받게 되면 내 마음을 찌르게 했던 그 말씀이 어떻게 되냐면 깨달아지게 되는 거예요. 십자가 예수를 못 박은 것이 바로 나라는 그 말씀을 내가 들어도 나는 아닌데 그 말씀을 부인하거나 그 말씀에 반발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랬지. 겸손히 회개하는 은혜를 성령이 주신다라는 겁니다. 이처럼 돌 같은 마음이 회개함으로 살같이 부드러운 마음으로 변화되는 성령의 역사는 어디에서 나타나냐면 말씀 듣는 자리에서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면 말씀 듣는다고 하여 무조건 다 변화될까요? 그렇지도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 몸에 필수 영양소 중에 비타민 D라는 것이 있어요. 여러분, 비타민 D는 어떻게 우리 몸 안에 생성이 되는지 아시나요? 이렇게 이제 답을 해주신 분이 계세요. 햇빛을 받아야 돼요. 우리 피부에 햇빛을 쐬어야 우리 몸 안에 비타민 D가 생성이 됩니다. 그런데 요즘처럼 여름 날씨, 뜨거운 햇빛이 있는 날씨에 우리는 바깥에 외출하기 전에 뭘 바르고 나가요? 자외선 차단제, 선크림을 바르고 나가죠. 자외선 차단제를 바르고 바깥에 나가면 우리 몸 안에 비타민 D가 만들어지지 않는데요. 왜 그럴까요? 선크림이 햇빛의 흡수를 다 차단하기 때문이에요. 막기 때문이에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고 해서 무조건 굳은 마음이 부드러워지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을 들어도 이 시간도, 이 자리에도 딴 생각으로 생각이 가득 차 있으면은 말씀을 들어도 그 딴 생각이, 생각해 보세요. 집에 가스불을 켜놓고 온 것이 생각이 났어요. 그러면은 예배 시간에 말씀이 들어올까요? 어쩌나. 또는 근심 걱정이 내 생각을 가득 메우고 있으면 말씀을 들어도 그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오지를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귀한 은혜를 주시려고 이 자리로 부르셨어도 여러분의 생각이 다른 생각으로 가득하면 우리의 마음은 계속 돌 같을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 중 가룟 유다 아시잖아요. 그는 12제자 중에 한 사람으로 그냥 예수님 아는 정도가 아니라 3년이 넘는 시간 동안 항상 예수님과 함께 했어요. 같이 먹고 마시고 잠을 자고 예수님의 기적도 보고 예수님의 말씀 누구보다 가장 앞에서 들었던 사람이 가룟 유다였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예수님만큼 설교 잘하시는 분이 계세요? 정말 예수님의 설교 들으면 어떨까요? 말씀 자체이신 그 예수님이 그 많은 말씀을 들었는데도 유다의 마음은 돌 같았어요. 그래서 결국 예수님을 파는 자가 되고 말았죠. 여러분, 교회에 오래 다녔다고 해서 오늘도 이렇게 말씀 들었다고 해서 우리 마음이 무조건 부드러운 마음이 되어지는 것은 아니다라고 성경이 말합니다. 정말 이 말씀이 우리 마음에 깊이 새겨지지 않으면, 다시 말해 성령께서 말씀을 말씀되게 하시지를 않으면 변화는 나타나지를 않아요. 초대교회 2장 오늘 읽은 말씀이었는데 이렇게 넘어가면 초대교회에 7집사가 세워지고 그 중에 스데반 집사님이 있습니다. 이분이 예수님을 전하다가 사내들인 공회에 끌려갔어요. 예수님을 재판했던 그런 공의의 기관이에요. 스데반은 자기를 해할 수 있는 그 사람들 앞에서도 당당하게 예수님을 전합니다. 그리고 7장에 나오는 그의 설교 마지막에 베드로처럼 똑같이 너희들이 예수님을 죽였다라고 말을 해요. 그러자 그 말을 들은 사람들은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7장 54절에 57절 58절 말씀 화면 보면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일제히 그들에게 달려들어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54절에 이 말을 듣고, 오늘 읽은 2장 37절에도 이 말을 듣고 다 똑같이 나오죠. 너희가 예수를 죽였다라는 이 말을 듣자 2장에서는 마음에 찔렸는데 7장에서도 한글로는 마음에 찔려라고 나오죠. 여러분, 2장과 7장의 마음이 찔렸다라고 한글로는 되어 있지만 헬라어는 다른 단어예요. 2장에 나오는 찔려는 말 그대로 마음이 찔린 것이에요. 내가 내 마음 찌른 것이 아니고요. 수동태예요. 다른 누군가에게 찔린 거예요. 누구에게 찔렸을까요? 성령님께서 내 마음에 찔림을 가져다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참된 회개를 할 수 있었고, 그래서 부드러운 마음으로 변화될 수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7장에 나오는 이 찔렸다라는 것은 몹시 화가 났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쉬운 성경에는 이 내용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 아니, 그 다음. 네. 54절, 57절, 58절. 우리 쉬운 성경인데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공의회 의원들은 스데반이 하는 말을 듣고 몹시 화가 나서
스데반을 보며 이를 갈았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귀를 막고 큰 소리를 지르며 모두가 스데반에게 달려들었습니다. 그들은 스데반을 성 밖으로 끌고 가서 그를 향하여 돌을 던졌습니다. 빨간 글씨들 다 보셨나요? 유대인들은 베드로 때처럼 똑같이 자신들이 예수를 죽였다라는 말을 들었어요. 그러나 그들의 마음은 회개함으로 변화되지 않았죠. 빨간 글씨 있는 것처럼 화가 났어요. 이를 갈았어요. 그 귀를 막았어요. 큰 소리를 질렀고 스데반을 향해 돌을 던졌습니다. 이 모습이 세상의 모습이고 이 모습이 돌 같은 마음을 가진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이 빨간색 글씨 유대인들을 보면서 나는 아니다라고 누가 자신할 수 있을까요? 이 정도는 아니다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자기 마음을 들춰내는 말씀에 찔리기보다 반발심이 생기고, 그래서 말씀 듣는 귀를 닫으려 하고, 돌은 안 들었지만 그 말씀에 아무 반응할 수 없다면 나도 그들과 똑같다라는 거예요. 그들이 너무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모습이 더 자연스러운 겁니다. 여러분, 그만큼 마음의 변화라는 건 어려워요. 우리 마음을 돌같이 하는 이 죄악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우리 마음속에 아주 깊숙하게 뿌리를 내리고 있습니다. 도저히 우리 힘으로 이 마음이 변화될 수가 없어요. 사진 하나를 보여주실까요? 이게 뭘까요? 담처럼, 벽처럼 쌓여져 있는 게 쓰레기예요. 여러분, 돌 같은 마음, 예수님께 가는 길이 이 사진에 보이는 것처럼 죄의 쓰레기 더미로 막혀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이 죄를 넘어갈 수도 없고 우리는 이 죄를 치울 수도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방법은 단 하나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돌 같은 마음, 산더미처럼 쌓여있는 이 죄의 덩어리들을 예수님이 허물어 주셔야 합니다. 그 방법밖에 없어요. 우리는 할 수 없지만 예수님이 하실 수 있으십니다. 회개하는 자에게 성령을 선물로 주신다는 그 예수님의 약속, 우리 마음에 새겨질 때 성령께서 우리의 돌 같은 산더미처럼 쌓여있는 밑바닥 뿌리 깊이 내려있는 이 죄의 뿌리를 십자가의 보혈로 말씀의 능력으로 깨트려 주시는 것입니다. 말씀을 들었을 때 찔림이 있고 내가 예수님을 슬프게 했다는 것 때문에 애통하는 마음을 가지려면 그렇게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역사해 주셔야 하는 겁니다. 그러한 경건한 슬픔을 가지고 하나님께 회개하는 자의 마음이 변화되어져 가는 것이에요. 처음 교회가 세워졌을 때 초대교회는 이러한 변화의 은혜들이 가득했습니다. 부드러운 마음으로 변화된 성도들이 있던 초대교회에 큰 특징이 있었으니 그것은 그 가운데 가난한 자가 없었다는 겁니다. 성도들은 즐거이 자신의 것을 교회에 드렸어요. 그리고 가난한 자들의 필요가 성도들이 드린 것으로 채워져 갔습니다. 이런 부드러운 마음이 모인 공동체의 모습이 오늘 우리가 소망하는 초원교회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살같이 부드러운 마음, 오늘 우리식으로 하면은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름다운 마음. 아름다운 마음 하면은 떠오르는 찬양이 있어요. 가사를 한번 같이 불러볼까요? 시작. 아름다운 마음들이 모여서 주의 은혜 나누며 예수님을 따라 사랑해야지. 우리 서로 사랑해. 하나님이 가르쳐준 한 가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미운 다툼 시기 질투 버리고
우리 서로 사랑해.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을 따라 사랑하고 우리 서로 사랑하는 그 아름다운 마음이 부드러운 마음, 살 같은 마음입니다. 반면에 미움, 다툼, 시기, 질투의 마음은 돌 같은 마음이겠죠. 바라기는 미움, 다툼, 시기, 질투가 가득했던 우리의 마음이 변화되어서 예수님을 사랑하고 우리 서로 사랑할 수 있는 아름다운 마음이 가득해지기를 소망합니다. 이 마음의 변화는 한 번으로 끝나지 않아요. 은혜 한 번 받았다고 해서 부드러운 마음 얼마나 갈 것 같으세요? 우리가 돌아서면 얼마든지 우리의 마음 다시 굳어질 수 있는 게 저와 여러분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겐 날마다 회개의 은혜가 필요한 것이에요. 그래서 날마다 말씀 앞에 서는 자리가 필요한 것이고, 그래서 날마다 근심 걱정으로 내 생각이 가득하여서 말씀을 막지 않고 오히려 그 말씀에 찔림이 필요한 것이에요. 진실로 회개할 수 있는 은혜를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성령을 선물로 주실 것입니다. 바라기는 이러한 성령의 은혜가 여러분 삶에 충만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세상 것을 구하던 우리의 마음, 굳은 마음이 예수님처럼 나누고 베푸는 아름다운 마음으로 변화되어져 가는 우리 초원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간같이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물가의 여인처럼, 가사를 보시면 우물가의 여인처럼 세상에 헛되고 헛된 것들을 구하는 마음이 굳은 마음이에요. 하늘 양식으로 내 마음이 채워져 하나님께서 이 마음의 말씀으로 역사하시는 변화된 은혜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바라며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슴에 손을 얹고 우물가의 여인처럼 낭구했네. 헛되고 헛된 것들을 그때 주님 하신 말씀 내 세매와 생수를 마셔라.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듭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소서. 많고 많은 사람들 찾았었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듭니다.
말씀을 기억하며 같이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세상에 헛된 것들을 구했던 웅덩이 터져 있음에도 그 안에 자꾸만 채우려고 했던 우리의 어리석음을 회개하고 하나님과 담쌓고 살았던 우리의 돌같은 마음이 주의 은혜로 주의 말씀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예수님의 보혈로 다시금 부드러운 변화된 마음이 되어 참으로 하나님 기뻐하시는,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내 것을 내 것으로만 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받은 그 은혜와 사랑을 나누고 베푸는 아름다운 마음들이 되기를, 그러한 우리와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같이 주여 한번 외치고 간절히 기도하며 나가도록 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사도행전에 나오는 주님의 그 마음들을 봅니다. 아버지, 사이 같은 마음도 보았고 돌 같은 마음도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그 말씀에 찔리지도 않고 오히려 화를 내면서 하나님 아버지 귀를 막고 소리를 지르고 돌을 들었던 하나님, 그 모습이 나의 모습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옵소서. 아버지의 말씀 듣는 자리에서도 하나님 도무지 깨닫지 못하고 마음이 굳어져 있어서 딴 생각으로 가득 차서 근심 걱정이 눌려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 안에 들어오지 못하는 그런 아버지 하나님, 그런 저희들입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이 죄의 산더미 같이, 아버지 쓰레기더미 같이 막혀져 있습니다. 죄악의 뿌리가 얼마나 깊이 박혀 있는지 아버지 도무지 이 마음 변화될 줄을 모릅니다. 아버지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마음,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의 마음이, 우리 자녀들의 마음이 그렇게 돌 같습니다. 하나님, 이 돌 같은 마음, 돌 같은 있는 채로 이 세상 살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돌같이 있는 채로 아버지 하나님, 주님, 이 세상 아버지 그렇게 사막의 떨기나무처럼 살지 않고 아버지 하나님, 주의 은혜로 주의 말씀을 담아 주의 말씀이 역사되어서 성령의 능력으로 아버지 변화되어져 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의 마음, 아버지 살같이 부드러운 마음, 아름다운 마음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뿌리가 아버지 물가에 심어져서 푸르름이 아버지 변치 않고 많은 열매들이 맺어져 아버지 하나님, 여호와가 나의 하나님이시니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기에 아무 부족함이 없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아버지 정직하게 반응하게 하시고 그 말씀 앞에 내 손으로 아버지 하나님 회개의 삶을 살게 하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회개하지 아니하면 하나님, 오늘도 우리 마음은 굳어져 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앞에 말씀 앞에 안 서면 하나님, 오늘도 나는 내 마음은 메말라가고 굳어져 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이 돌같은 마음, 이 굳어진 마음 주님께서 부드럽게 아버지 사이같이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만이, 주님만이, 성령만이 우리의 마음을 다시 부드럽게 하실 수 있사오니 사랑하는 우리 가족들, 아버지 하나님, 주님 그 굳은 마음들을 주님께서 사이같이 부드럽게 하여 주시도록 말씀을 듣는 이 자리에 나올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마음이 좀처럼 변하지가 않습니다. 아버지, 저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이 굳은 마음 하나님과 담쌓고 살지 않게 하여 주시고 세상의 것들, 헛된 것들을 알면서도 여전히 세상 것에 만족하려는 이 굳어지기 쉬운 우리의 마음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늘 양식으로 저희의 이 마음이 녹여지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그 거룩하신 보혈로 이 마음이 녹여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하나님 그렇게 우리의 마음을 변화를 일으켜 주옵소서. 죄악의 깊은 뿌리를 뿌리 뽑아주시고 죄악의 산더미 같이 쌓여있는 이것을 아버지 제거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나아가는, 아버지께 가는 길이 활짝 열어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세상에서 근심 걱정할 것이 너무 많아서 아버지 말씀이 막히지 않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이 우리 마음 가운데 깊이 와닿아 참으로 말씀에 찔
찔리고 말씀에 눈물이 나고 말씀에 감격이 있고 감사가 감동이 있어서 아버지 하나님 다시금 우리의 마음 다시금 부여잡고 부드러운 마음 아름다운 마음으로 아버지 이 세상에 나의 행복을 위해서가 아니라 다른 사람의 행복과 유익을 위해서 그렇게 주님이 사셨듯 우리 또한 살아갈 수 있는 귀한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남편이, 사랑하는 우리 아내가, 사랑하는 우리 부모님이, 사랑하는 우리 자녀가, 손주들이 그렇게 부드러운 마음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포기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다시금 기도가 열어지게 해주시고 아버지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서 우리 가정에게 귀한 구원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모든 것 맡겨드리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